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후에 올 우리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반복되는 죄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반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하지요. 그렇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게 직접 보고 경험했었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믿음이 없는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자 지내오고 했지만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도 사실 이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면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전 무너져 버렸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어제 말씀에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교육도 하고 하면서 어떤 변화가 그래도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9장 1 절에 보니까 2일 후에라고 그렇잖아요. 2일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예물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래서 12 명의 어떤 대표격되는 그 사람을 세워서 예물을 지켜가면서 사명을 지키면서 결국 도착을 하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예배도 회복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조금 이제 흐른 거예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그래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된 상태에서 인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곳에 이미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족속들의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거든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인데 지금 다른 나라 이방 민족에 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섞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섞여서 이들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종교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섞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큰 문제거리가 무엇이었냐면 에스라가 생각했을 때 이 섞인 그런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이 혼인하는 관계였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하고 지금 다시 또 통혼하는, 결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것은 옛날 조상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행했었던 그 범죄하는 그것을 지금 똑같이 후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교육시킨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그들과 절대 섞여서는 안 된다. 저들의 문화와 섞여서도 안 되고, 저들의 가치관과 섞여서도 안 되고, 저들의 어떤 풍습과 그런 것들과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따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같이 살지만 절대로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만약에 지키게 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순간이 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이 백성들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섞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쫓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 왕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겼었어요. 이 조상들이. 그런데 지금 이 후손들이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리고 다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리고 말씀 공부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저들의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 옛 습성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성전도 다 세워지고 했는데 저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은 참 안 바뀌어요. 아무리 참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아가 깨어지지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한다 할지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거룩한 것을 상실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상실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누가 방해를 했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원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나서 아수르 제국이 했었던 정책이 뭐냐면 서로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는 거였거든요.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켜서 그때 나왔던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같이 도와줄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걸 거절했잖아요. 왜 거절했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 아니라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개와 같은 존재로 여겼었어요. 개 같은 존재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같이 짓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요. 더 큰 문제는 결혼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었었을 때 그 나라의 신까지도,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까지도 같이 들여오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한 제도를 통해서 지금 이방 민족이 믿고 있었던 신까지도 같이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성읍이 완전 짬뽕이 된 겁니다. 모든 잡신들이 또 이렇게 짬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요.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회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결혼제도 하고 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들이 오늘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래요. 고위급에 있었던 사람들,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더 장려하고 나서는 거예요. 리더급에 있었던 이 사람들,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요. 오히려 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망가지면요. 리더가 혼란에 빠지고 리더가 영적으로 혼탁해져 버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라나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나 이것이 무너지는 이유가 다 우리 리더십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3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일을 들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라 그랬어요. 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에스라의 반응이 뭐냐면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찢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모습. 극도의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 머리털을 뜯어버린다, 수염을 뜯어버린다. 이것은요, 극도의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런 자신의 그런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을 표현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옷을 찢어버리는 행동들. 지금 에스라가 두 가지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아주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이 백성들을 향한 어찌 보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즉 그 분노와 그 슬픔에 가득 찬 모습이 그 다음 구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전도 세웠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대로 정말 그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귀환해서 정말 저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지었고 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다른 나라 왕들에게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어찌 이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더 큰데도 하나님은 그 형벌보다도 더 가볍게 하셔서 우리들을 이만큼 살려주셨는데 우리 백성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에스라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변화는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화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나는 리더가 아니야.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내에서도 여러분들 리더의 역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모잖아요. 여러분들도 리더예요. 우리 리더가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 리더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서히 물들어져 가고 서서히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악한 그런 모습에 서서히 닮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확 망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말씀 앞에 섰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넓은 길을 속해서 그것에 속아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